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기도학교 책을 50과까지 있는 내용들 가운데 오늘이 아마 38번째일 겁니다. 기도와 영적 돌파라고 하는 마지막 섹션의 가운데에서 기도는 굉장히 전투적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와 호흡이지만은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돌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두를 달아보았습니다. 끝까지 간다입니다. 끝까지 가는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넷플릭스의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종말의 바보라고 하는 12부작 드라마가 있게 됩니다. 안모식이라는 이 배우가 있고요. 유아인인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게 좀 시끄럽기도 하게 되었고 그랬는데요. 원래는 일본의 소설가였던 이사카 코타루의 소설을 배경으로 하게 되었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흔히 종말하고 하게 되면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뭐 이런 막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 회개망측한 무슨 괴물들이 쳐들어오고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게 됩니다. 스토리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행성의 별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날짜를 세어보게 되오니 200일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안전한 다른 반대편의 어떠한 나라로 이민도 가게 되고 또 피할 것 다 준비해 놓게 되었는데 남아있는 한 지역의 마을 사람들 네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당의 신부도 어릴 적 친구였고 학교 선생님, 경찰관 또 이렇게 네 명의 친구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역사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200일밖에 남지 않게 되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뜻깊고 의미 있고 그리고 사랑밖에 남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범하게 보여주게 되었던 그러한 드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게 되었듯이 이 땅에 종말이 있고 종말 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단호하고 때로는 가혹할 수도 있는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것 가운데서 그 옛날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그래서 신옷 입고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예배당에서 막 찬송하면서 학교도 안 가고 일터도 그만두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내가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일터에서 수고하다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그랬습니다.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뭐 하다가요? 밭을 갈다가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밭을 갈게 되었다가 올라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맷돌을 갈고 밭을 갈게 되었던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향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하여서 바른 기준을 가지 못한다라고 교재가 말하게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나만 호흡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같이 걸어가게 되었을 때 숨이 가쁘게 되면 이 사람도 숨이 가쁘고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의 숨이 편안하게 되고 말하는 것이 편안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지금 편안한 상태로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편하게 되면 기도는 호흡이라 말하게 되었을 때 내 호흡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근원과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정리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기도로 우리 한번 돌파해보자라고 교재가 가르쳐주게 됩니다. 미얀마의 강도 7.2 이상의 엄청난 지진이 나게 되었으니 말세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어디서 해괴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진짜 마지막 때이고 말세이고 주님이 다시 올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되는데, 자, 여쭤볼게요. 만물에 나는 안 들어가죠? 온 천하 만물이 다 움직여가게 되는데 만물에 나는 안 들어가죠? 나도 포함시켜보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종말론에 대하여서 제가 설교할 때 몇 번이나 강조하였던 것처럼 종말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역사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로 이게 되지만은 내 삶의 종말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의 현상과 주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도 해야 하겠지만은 나의 마지막 때를 가까이 보면서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이 징조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종말론을 강조하게 되거나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종말의 현상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은 왜 교회가 그쪽으로만 치우칩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은 곤란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당연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김치찌개라고 해도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그 다음날 김치찌개만 먹게 되면은 여러분 질려버릴 것입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골고루 우리의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는 것처럼 이 기도의 권면을 가르친 가운데서 종말과 연결시켜가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서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말을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서로 놓아여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내가 나가고 있게 되는데 내 옆에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소중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향해 내가 나가게 되는데 내가 노하여서 나도 실족하고 상대방을 실족하게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유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었을 때 칭찬과 권면을 과연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12절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사랑이 식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반듯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 권면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교재에 나오게 되었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현상들을 볼 줄 아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지구촌의 위기라라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현상들이 하나 있게 됩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서 국수주의로 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한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그거는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러한 자기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국수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수주의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인종차별로 나타나게 되고 문화적인 혐오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국수주의가 강한 나라들 보게 되면은 인종차별이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도 맨하탄에 살고 이렇게 뉴욕에 살고 있게 되지만은 맨하탄에 보게 되면 지나가다가 그냥 아시아나를 향하여서 지하철로 툭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무슨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혐오감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특정 인종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소수 인종으로 살면서 아픈 경험을 갖고 있게 되지만은 반대로 한국에 가보게 되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동남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깔보고 업수히 여기면서 그렇게 쉽게 여기고 폄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깔보고 폄하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소수민족의 사람들이 그만큼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아픔들을 우리 가족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왜 배척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엄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본심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향하여서 업수히 여기고 차별하며 깔보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개혁의 대상, 척결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게 됩니다. 지구촌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과 기근이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혐오의 그러한 감정들도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몇 년 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겪게 되면서 전 지구촌이 그렇게 위기를 겪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함께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거 다 중국 놈들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생태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인간들이 다 이렇게 지배하고 개발하게 되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니까 그들이 오히려 인류를 향하여서 역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정 민족과 인종을 향하여서 혐오감을 주게 되지만은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은 그것이 다 우리의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잘 분별해야 되고 지혜롭게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선동 가운데 쫓아가지 않아야 되겠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면서 또한 믿음의 지혜를 갖는 옳은 분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아예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입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었던 그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때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대통령들 가운데서 장로 대통령이 2분이나 계셨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게 되면 3분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장로였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교 장로였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감리교 장로였던 걸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류 사회의 주류를 다 이렇게 잡고 있게 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과 그리고 소멸해야 되는 이유들을 항상 따져보게 되었을 때는 외부적인 환경도 있게 되지만은 또 하나는 내재적인 이유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되었을 때 세상의 조롱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서 조롱과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에 대하여서도 조롱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창조 차원에서부터 그냥 그대로다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들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편한대로 살면서도 교회에서는 청렴함을 요구하게 하고 거룩함을 요구하고 철저함을 요구하면서 니네들 예수님 재림이 하신다며 니네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뒤져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대하여서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철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지 먹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철저함과 경건함과 엄숙함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겠고요. 기도의 삶이 꾸준히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오후에 좀 몸이 찌뿌둥하여서 집사람과 잠시 숲속을 이렇게 걷게 되었다가 오래된 메노나이트 처치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옛날 교회들이 그러는 것처럼 앞뒤로 교회에 묘지가 있게 되고 그 묘지를 전부 둘러서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팻말이 하나 이렇게 붙어져 있어서 보게 되었더니 1800년도에 펜실베니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개척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떤 거예요? 1800년도에 펜실베니아에서 건너가게 되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 저 아래 사람들이나 이 위에 사람들이나 다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경계를 쓰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서 막 착취를 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또 하나는 1974년에 이 교회의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려지게 되고 그냥 기념물로 타운의 한 상징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노나이트, 제세례파 가운데서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한 사람들이 메노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M이 변하여서 M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감리교의 선교학자가 4M을 가지고서 교회를 구분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미셔널 처치인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만 밖으로 나누면서 사랑은 나누는 것, 퍼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니스트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무슨 성경 공부팀이 있고 기도팀이 있고 봉사팀이 있고 이런저런 사역이 있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뭐하게 되면서 다양한 교회에 사역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인터넌스 하는 처치라고 하는 거죠. 그저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러한 교인들이 없게 되면서 헌금을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렌트 주면서 다른 수입으로서 교회의 건물을 유지하고 사역을 간신히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도 유럽으로 많은 사람들의 여행을 가면서 지켜보게 되었던 뮤지엄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야, 정말 잘 져놨다, 멋들어지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지만은 도대체 사람들이 다 어디 갔기 때문에 이 멋들어지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 가운데서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어디 가고 박물관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재적인 힘을 잃어버렸을 때 때문인 것이죠. 말씀의 교회가 아니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마지막 가는 곳이 바로 박물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여기 교재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으로부터도 그런 일이 있게 되었고요. 탈레반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말하게 되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그런 핍박 가운데서 도리어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서바이벌을 하게 되고 서바이벌을 넘어서서 리바이벌 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될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다시금 기도와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야 하겠다. 강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 M 가운데서 미셔널 처치인가, 미니스트리 처치인가, 메인테넌스 하는 처치인가, 뮤지엄 처치인가, 우리의 교회는 어디 교회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게가 메시아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안상홍처럼 첫 번째 예수는 실패했어. 그러니 두 번째 예수가 와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두 번째 예수야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메시아들이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하나 심각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는 쉽게 구분하여서 거절할 수 있게 되지만은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메시아닉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권력들을 향해서 막 투정하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념 가운데서 교회가 그렇게 목숨 걸고 서포트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지하지 세상의 나라와 권력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엔터테인먼트에 이렇게 환호성을 보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력과 이념을 쫓아가는 어른들의 모습들도 똑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말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게 되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지,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서포트하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본적인 가치관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하게 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에도 보게 있게 되는 것처럼 신천지에 관한 그러한 예화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들 참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을까? 결론입니다. 함께 결론의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요? 사랑이 이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주의시키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력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게 되었던 것처럼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게 있어서 필요한 삶의 수단이 되는 돈을 사랑하게 되며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정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눈물에 대하여서 아까 설교 때도 나왔듯이 중보기도를 배워본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들의 눈물과 아픔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못하고 중보기도 한마디 이렇게 아무개요라고 이름 하나 부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무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그 양반은 보기 싫어. 그런데 그 양반이 예수를 믿어요. 나도 천국 가고 그 양반도 천국 갔어요. 보기 싫은 그 양반이 천국 가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거기 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런 데가 어떻게 천국이라 말할 수 있어요? 풀어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풀 수 있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용서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가운데서 삶의 출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신앙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유 전쟁 났네, 기근 났네, 지진 났네, 아이고 이상한 일, 해괴망측한 일 있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의 현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끝내 붙들면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네 안에 있는 막힌 것들, 네 안에 있는 엉켜있는 것들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감동 주시고 설득하며 깨닫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경험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만 외치고 나만 간구하며 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게 하며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를 굴복시키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며 승리하며 주님 앞에서는 영광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도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붙드심과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